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아사와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우리에게 발견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아사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만 찾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아사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 구스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사 왕과 백성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말씀은 이후 아사와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두 부분은 역대기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입니다. 이 요지는 먼저 세 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으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들과 동행할 수 없다. 둘째,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그들을 만나실 것이다. 특히 모세와 다윗이 권고했듯이 완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주제는 14장 3절에서 7절에 아사가 행한 선과 정의에 수반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는 이미 르호보암과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들을 시삭의 손에 버리신 일,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자 그들로 아비야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하신 일 등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권고에 덧붙여 하나님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명령이 실제 삶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과거 역사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증거는 참 신과 가르치는 제사장과 율법의 부재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참 신의 부재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참 신인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지 않고 그 대신 우상을 택했음을 암시합니다. 둘째, 제사장의 부재는 제사장부터 본분을 지키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고 그들로 죄를 분별케 하고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제사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타락하여 백성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셋째, 율법의 부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셨으나 그들은 이를 이상한 것으로 여겼고 율법을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안정도 그들을 떠났습니다. 대신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혼란이 임했고 사람의 오가는 일상의 평화가 없었으며 민족 간에 성국 간에 충돌함으로 혼란만 늘어났습니다. 이런 시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날 때나 가나안 정착 후 사사시대나 혹은 왕정시대에도 때때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라도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방의 핍박으로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고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르호보암 때에는 왕과 방백들이 겸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사와 백성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 힘쓰고 환난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을 예고하며 용기를 북돋우십니다. 8절에서 15절은 아사의 개혁과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는 영적 각성에 박차를 가하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아사는 강하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강하게 하여 용기를 냈습니다. 또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먼저 남유다의 우상을 없애고 그 후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 성읍들은 아비야 때 빼앗은 베델 등지를 가리키거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사가 빼앗은 곳으로 이해됩니다. 우상 척결 후에 아사는 성전 낭실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성결케 했습니다. 곧 언약식을 거행함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아사는 언약식을 위해 먼저 남유다 백성을 모았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았습니다. 로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에서 유다로와 거주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아사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통치력에 이끌려 이스라엘 왕을 버리고 아사에게 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지도자는 백성에게 영적 본보기가 됩니다. 드디어 아사와 유다 및 북이스라엘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행사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삼게하며 이제 아사와 백성이 새로운 언약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아사 제15년 제3월에 열렸습니다. 제3월은 오순절이 있으므로 이때에 맞춰 언약식을 거행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들은 세라와의 전쟁에서 노력한 짐승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그들의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에 처할 것까지 선언했습니다. 온 무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맹세하고 악기를 불며 경축하며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임한 이들의 태도는 신명기 6장 4절에 대한 순종입니다. 즐거움과 찬양과 악기 소리는 다윗과 솔로몬 때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던 날을 기억나게 합니다. 모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한 헌신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아사와 백성을 만나주셨습니다. 이로써 아사를 통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백성을 만나주신 증거로 하나님은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16절에서 19절은 아사와 마아가입니다. 아사는 태후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숭배하자 그녀를 폐위했습니다.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이자 르호보암의 아내이며 아사에게는 할머니입니다. 아사의 결정은 혈연에 얽매이지 않는 가감한 신앙적 결단을 보여줍니다. 아사는 태후가 만든 우상을 자르고 부수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이방신 숭배 장소인 산당들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14장 3절과 5절에서 아사가 산당을 제거했다 언급한 것과 상충됩니다. 14장 3절에서 5절에는 우상 척결의 중심을 두어 일반적으로 유다 산당을 대부분 제거했음을 묘사하고 16절에서는 제거되지 못한 산당도 일부 남았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산당이 남아있으므로 백성들 중에 이방신을 숭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은 평생 완전했습니다. 이 평가는 그가 하나님 눈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평가와 마찬가지로 아사에게 죄나 실수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일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일 뿐입니다. 아사는 아비야와 자기가 전리품을 얻은 것 중 하나님께 헌납한 은금과 그릇을 성전으로 가져갔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물질적인 헌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사에게 하나님은 이때부터 그의 재위 제35년까지 전쟁 없는 평안한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그를 찾은 백성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음이 확증됩니다. 평안과 하나님을 찾은 행동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반복 제시되었으므로 19절의 아사시대의 평안에 대한 언급은 역대기를 읽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도록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사왕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스 군대와의 전투처럼 이 세상의 거대한 도전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승리 후에 오는 가장 큰 유혹은 자기만족과 영적 나태함입니다. 아사라 선자의 메시지는 승리 후에 주어지는 복음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열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구원과 참된 안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애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기 개혁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온 마음으로 그분을 추구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삶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중심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헌신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아사왕이 고수군들을 이긴 후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 삶의 작은 성공과 성취에 도취되어 가장 중요한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 열심을 우상 삼아 정작 주님을 향한 방향을 잃었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참된 평화를 찾기 위해 방황했던 모든 헛된 노력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숨어있는 마아가의 아사랴 목상과 같은 우상들을 성령의 검으로 파헤쳐 주시고 저희가 그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람들의 시선이나 익숙한 문화적 습관 때문에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있던 모든 가증한 것들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일생이 아사왕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평가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뛰실 준비됐습니까? 자!